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안 돼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토록 이타적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실제 그 가치를 잃은 것을 두고 우리가 흔히 속담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겉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혹은 쏙 빈 강정이라고도 하죠. 이런 말 우리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비슷한 그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니다. 빛나는 줄 알고 갔더니 금은 아닌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빛 좋은 게살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쏙 빈 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아는데 실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얼핏 보면 빛나는데 금이 아닌 거예요. 게살구를 할 때 이 게자가 개견자가 아니에요. 이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살구라는 거예요. 가짜 살구. 그러니까 이 진짜 살구와 가짜 살구가 있는데 가짜 살구는 훨씬 커요. 같은 살구인데도 훨씬 크고 빨리 노랗게 이렇게 익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다고 딱 먹었는데 너무 덜번 거죠. 먹어보면. 그래서 이게 게살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 취급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이 어쩌다가 맛을 잃고 이리저리 밟히는 소금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원인을 제가 이 자리에 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왜 복음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순조롭게 역사의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기 한 몸을 기꺼이 던지죠.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 20대잖아요. 20대에 그는 홀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50대나 60대 정도 돼서
내가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겠다. 뭐 그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20대에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그는 편안한 집에서 안락한 침대에서 잘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유대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가족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그걸 먹고, 그게 매 끼니마다 그게 눈에 나타납니까? 아니죠. 보이면 먹고 안 보이면 못 먹는 거죠. 근사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했어요. 대신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뒤로 허리를 대충 묶고 다녔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광인의 모습이죠.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라 미친 사람의 모습이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 상처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했어요. 대신 남의 심기를 건드리고 폐부를 찌르는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둥,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둥,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는 둥, 이런 썸뜩한 말만 해댑니다.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온종일 물에서 주구장창 물새라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물에 1시간만 있어도요 손발이 퉁퉁 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물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라면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번듯한 직업을 구해서 자기 생계와 미래를 꾸릴 수 있지만 그것을 꾸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게다가 겸손하고 진실하기까지 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물세례 받으려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털끝만큼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만 수없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내 뒤에 오시는 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생명이 다한 줄 알고 자신의 새하여짐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그가 흥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새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지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대고 소원이고 바람인 거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기의 삶인 양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마지막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2명이 그의 곁에 있었는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를 따르도록 그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제사까지 내어주는 모습에서 이토록 이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평가가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평가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의 이건 하나님의 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심하게 출렁거렸습니다. 양분되고 분열돼서 계속 서로가 서로를 지탄하고 그랬죠.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월요, 외교, 물가 할 것 없이 무엇 하나 부유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떠다니지 않는 게 다 붕 떠서 부유하고 다녔어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영롱하게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나왔다는 것, 또 다큐멘터리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몰랐었어요. 이런 사람을 제가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혼란한 시기에 이 사람의 존재가 홀로 우뚝 서게 됐어요. 누구냐 하면 김장하 선생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경남 진주의 어느 한약방, 그곳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번 모든 돈을 버는 족족 장학금으로 주고 힘든 사람들한테 계속 나누는,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김장하 선생님은 극도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고, 자기를 다큐멘터리 할 때도 계속 만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쫓아다니면서 뒷모습 찍고 옆모습 찍고 걸어가는 모습 찍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예요. 그는 그렇게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옷 한 벌을 허투루 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 저만 그렇게 봤습니까? 전 뒤늦게 알았고요.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크리스찬의 삶이라면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통 자신의 이익과 신념에 따라 분쟁과 다툼이 판치는 세상에 오롯이 따뜻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고 자신은 철저하게 자기는 숨어버리는 그 삶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숨어버리니까 철저하게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장, 내 신념을 내세우니까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 이런 사람이 돋보였다면 우리 주님의 눈에 어찌 이런 사람이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세례 요한이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이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야곱보다 큰 자이고요, 아브람보다도 먼저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강야에서 외쳤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의 이타적인 삶과 고상한 인격이 없었다면 그의 외침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을 거예요. 미친놈, 그렇게
치부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침 뒤에 이타적인 그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세례 요한을 따른 제자들은 요한의 이 이타적인 모습을 그대로 배운 듯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낸 제자는 2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안드레라고 성경이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연구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나머지 한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부득이하게 자신의 이름이 등장해야 할 때는 주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모르긴 해도 이 모든 것을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거 아닌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컸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지나가시는 걸 보고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저분한테 가라는 거예요.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옆 교회 목사님이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목사님이시니까 그 교회를 가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 교회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토록 이타적인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맥락적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의 얼굴에 살짝 티가 난 거예요. 예수님 뭔가 좀 새로운 분인 것 같은데,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그 얼굴에 그게 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게 얼굴에 써여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뭐 시기가 발동했거나 분기탱천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살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물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다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따른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선생님이 소개하고 다리를 놓아줬지만 그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알아보고 난 후에 따르지 말지 결정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는 당연한 생각이고 뭐 상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조금 특이하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곧장 따라붙지 않습니다. 예수는 금세 알아차리죠. 지금 2명이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은 즉각 뒤돌아서서 2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저들이 왜 따라오는지 알았겠죠. 그렇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알아본 것에 약간 놀라기도 했지만, 그리고 흥분하기도 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서 묵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랍비라고 부른 것하며 어디서 묵고 계시냐고 묻는 걸 보면 아직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건 아닌 거예요.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어디서 묵고 계신지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요. 안드레와 요한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함께 있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봐야, 함께 있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와 함께 살아봐야, 그와 함께 있어봐야, 그의 말을 들어봐야, 그의 하는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겪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참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단은 전혀 종교가 없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come and see,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come and se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삶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를 따라가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싶고 자기들도 알고 싶고 예수님도 자기를 공개하니까 간 거죠.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예수와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와 단 하루,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4시까지니까 한 9시 정도부터라면 한 7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그 7시간 같이 있었으면 그 사이에 밥도 한번 같이 먹었겠죠. 식사도 함께 했을 거예요. 근데 그 7시간 만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결론이 빨리 내려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뭔가 우리 인간이 이게 뭔가 가질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7시간 만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요한의 이 두 제자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죠. 이제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기로 자진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분을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너도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단 7시간 만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뛰어간 거예요.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민족이, 우리 모든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분을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뜨거움과 충만함이 단 7시간 만에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1시간 있었는데 1시간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진다면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5시간을 있고 7시간을 있었는데 더 냉담해진다면 여러분 참 매력 없는 사람인 거죠. 안드레는 그날을 넘기기 전에, 그날이 가기 전에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께로 이끌어옵니다. 이런 사람은 단 1시간이라도 1초라도 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요한도 그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께 이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했겠어요? 요한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 야고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걸 보면 당연히 요한이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누구든지 이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위층에 사람 보고 내가 아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구를 붙잡고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매력입니다. 예수는 사람을 끄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안드레와 요한은 단 하루 만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따를 마음을 갖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한테는 바로 말합니다. 팔로미, 나를 따르라. 레이에게, 세관 앞에 앉아있는 레이에게 팔로미, 바로 따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서 올까요? 저는 그게 이타적인 삶에서 온다고 봅니다. 예수님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됩니까? 창조주가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이 되냐고요. 성육신 자체가 이미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 거죠. 내 말에 왜 권위가 없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내 말이 왜 권위가 없을까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타주의자잖아요. 그럼 내 말에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만 앉아서 잿더리 가져와라, 밥상 차리라 그러는데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안드레는 자기도 모르게 세례 요한의 행동을 배웠어요. 세례 요한처럼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만의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고 내 형제의 구세주, 내 부모의 구세주인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은 제가 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아마 우리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최강순 권사님 그냥 만나는 분마다 그냥 저번에 그 스리랑카 분 한 분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분도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데리고는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안 열리고는 그 사람의 문제죠. 그렇지만 나는 안드레고 나는 요한이고 그런 거죠. 나는 빌립이고. 내가 알게 된 이 놀라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죠. 나만 이 예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만 알면 됐어. 나만 구원받으면 땡. 이거는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이죠. 이타적인 기독교인은 이 예수를 나만 알면 안 돼. 당신도 알아야 되고 당신도 알아야 되고. 그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드레는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시몬에게 달려간 거예요. 시몬은 예수를 만나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인생이 이 땅에서의 역할과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의 이름이 사라가 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게바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시몬에서 게바가 됩니다. 게바를 헬라어로 부르면 베드로가 됩니다. 뜻은 그런 거예요. 작은 돌 혹은 작은 반석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까지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만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이타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타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천금 같은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에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우리라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나고 바로 시몬에게 뛰어갔던 겁니다.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만 간직하려는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말의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약방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진주 그 구석까지 쫓아가서 김장하를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박사 학위를 가졌습니까? 나의 주님만으로 우리 주님이 남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나의 주님이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찾아온 두 사람이 단 하루 만에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은 예수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영적 권위와 이타적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그 이타성에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무너진 거죠. 성육신이 이타적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랑의 극치의 극치입니다. 이타적인 삶이 없는 복음은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복음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밟히는 맛이른 소금이 됐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타적인 마음과 삶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